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거의 10,000개나 되는 그런 기록의 역사가 있어요.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경우는 한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알려졌는데,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사셨던 그 기록은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라도 총독에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믿는 교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고 그렇게 믿는 교리적인 것이다, 신앙 고백적인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리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의 요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소산제일감리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에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쓰셨는데, Why Jesus? 왜 예수님이신가?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탄생하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당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을 하고 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답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도 있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헤롯은 아닌가?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들은 아니었는가? 왜 예수님이신가? 또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지만 왜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었을까? 왜 꼭 예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박사들이 바쳤는데 왜 예수님 대신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는가? 이게 분명히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사야 11장 말씀, 이사야 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 근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해 하시는 말씀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왜 헤롯 왕은 아닌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타난 인물 가운데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헤롯 왕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력자, 세상의 로마의 그 분봉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모든 그 나라 땅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 왕이 한번 식사할 때 보면요, 식사 내용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술이 한 병이 뭐 2억이 간다 그러나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뭐 수십 병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 세상 사람 봤을 때 상당히 부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권력이 엄청 많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으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요, 로마 제국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넓혀요. 총과 칼로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억압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 제국주의의 제국주의. 근데 로마 제국주의의 분봉왕이다 하는 얘기는 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주의자를 원치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의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갔어요.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유는 말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어린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유대인 가운데 똑똑한 아이를 공부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교육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최고의 것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왕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다니엘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왕은 그 꿈을 알고서 해석하여 주지 않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 꿈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혜자들에게 그동안 왕이 꿈을 꾸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말이죠, 왕 앞에 서가지고 쭉 설명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느부갓네살 왕은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보시기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우상을 친 돌은,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사야 예언의 이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돌이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돌이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야.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왕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만들었는데,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될 것이고, 역사상 그대로 나타난 얘기예요. 그 제국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사람이 다듬지도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것이 신상을 다 때려부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예언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즉 세상의 제국은 인간이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많이 쌓았는데 바벨탑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의 잘못된 문화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물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700년에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 독재, 소련의 제국주의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이제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 이 나치의 독일의 이 나치 제국주의도 사라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일본의 제국주의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강압적으로 뺏어서 공격해서 말이죠.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하지 않은 것이 제국주의의 개념인데 그 제국주의로는 이 영원히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환상의 말씀, 이사야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제국주의자였던 헤롯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으로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국주의자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했어요. 헬레나 섬에 유배당했을 때 나는 세상을 총과 칼로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그가 고백하고 제국주의자가 그랬어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아닌가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로부터 시작해가 1500년 동안이나 이 제사 제도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 그럽니다. 이 제사장 나라 계속 진행되지만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이 소와 또 양을 바치지만 그 죄를, 인간의 죄를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또 와야 돼. 또 와야 돼. 그리고 제사장 자신도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제사법으로는 사람들에게 그걸 맡겼더니 말이죠. 종교인이 돼가지고 제사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자꾸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자신이 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제사를 한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사함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막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를 잡고 그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해봐야 계속해서 흠이 있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동방박사들이 아닌가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들 예수님 탄생하실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동방박사들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훌륭한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인가? 아기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3000년 전에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요즘에 노래 가운데 테스 형 왜 이래? 이런 데로. 근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당시에 디오게네스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철학을 많이 배웠는데, 또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철학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을 현상 보고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석학이었던 철학자인 이혜령 박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따님이 미국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따님이 아마 당시에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기분이 좀 불편해서,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또 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딸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딸이 교회 다니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철학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딸이 눈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신경을 자꾸 눌러가지고 말이죠,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 군데 가서 미국 병원에 다녀봤는데 다 진단 결과가 암입니다. 곧 시력을 잃게 될 것이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따님 집에서 이혜령 박사님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이 식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렸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인데 딸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공부한 철학,
독학이라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딸의 병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이거는 내 인간의 한계구나. 뭐 많은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건 생각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강곡하게 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뭐 따님이 이제 병원에 한국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하려고 갔더니 병이 나아버렸어. 암세포가 없어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이 이혜령 박사님이 하나님의 내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영성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철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간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혹이 이만한 게 지금 몸에 잡혀지는 거예요. 혹이 이만하게 잡혀져서 걱정이 돼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위험한 부위가 안 다치고도 완전히 이 혹이 다 떼어내가지고 말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총학생 회장이 됐습니다. 감시인데. 그랬어요.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다른 간사님이 계시다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정말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네요. 네.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네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세상에 철학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재물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어떤 구원의 작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르게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이 물질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물질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말이죠. 금을 잔뜩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추수하고 나서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곡식으로.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가지고 영원히 먹고 즐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벌어서 잘 저축해 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자가 되시는 것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남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막 그냥 뭐 비둘기도 팔고 돈을 받고는 환전한 사람들 그 책상을 뒤집고 막 그냥 난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재물 가지고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마다 주여 부르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우쳐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